요한계시록 특강 15번째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을 위해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왕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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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강의를 시청하기에 앞서 요한계시록 특강 10번째 그리고 11번째를 다시 한번 혹은 먼저 시청하시기를 권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4장을 교회가 휴거하여 있을 7년간의 공중 혼인잔치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을 지상의 교회를 공중으로 데려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죠. 하지만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께 대한 하늘에서의 예배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휴거로 연관 지을 만한 구절이 4장엔 없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 사도는 곧 성령님께 이끌려 하늘로 인도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하늘에서의 예배 장면이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신 말씀을 김영태 목사님은 설명하셨는데 이를 소개하며 이 강의를 가름하겠습니다. 자,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예민한 양심과 바른 정의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새로운 신학을 창출합니다. 그늘지고 퀴퀴하게 냄새나는 곳에 골목 신학이 있고 내거리 서성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리 신학을 그려냅니다. 찬란하지만 슬픔과 죄악이 가득한 곳에 도시 신학이 있고 권위와 질서는 있으나 폭력과 암투가 난무하는 곳에 나라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민중 신학이 나오고 남미의 상황에서 해방 신학이 나옵니다. 새로운 신학으로의 열정은 우리 안에 생명이 아직 살아 숨쉰다는 증거이며 보다 나은 세계와 이상을 추구하며
부딪혀보는 몸부림으로써 모두 상황의 산물입니다. 마치 골리앗을 향해 던지는 다윗의 물맷돌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란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 소리이며 꿈을 그리는 우리의 소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골목 안에 있으면 그곳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 막다른 골목인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붕에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갈 때야 비로소 골목 안의 풍경을 한눈에 다 내려다볼 수 있고 골목 안의 삶의 모습을 생생히 보며 잘못된 점을 알게 됩니다. 올라가는 자만이 골목의 비밀을 알게 되며 골목의 내일을 확실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말고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산타워에도 올라가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때 국경과 국경, 나라와 나라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주선에 몸을 담아야 지구의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말인 오늘날 상상을 초월할 만한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구상 어느 한 곳에서 은밀히 행하는 사소한 동작이 동시에 지구 저 끝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보여진다 한들 그것으로 우주의 전부를 면밀히 관찰했다고 누군들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시작과 진행과 결과를 신령한 차원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늘로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습에 대한 바른 판단이 골목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을 벗어나 항진하며 지구를 관측한다 한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역사를 통찰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적응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큰 일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깨닫는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그리하여 맡겨진 양무리들이 장차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도록 인도하는 이 시대의 바른 교회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